그동안 제가 수없이 설교를 해왔댔는데 이제 와서야 이렇게 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폭포수절 말씀을 주실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 이성에 관한 그런 단어들이 몇 번 없어요. 그리고 또 이성도 전부 마음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성경 가지고 신학을 정립한 가운데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영이었잖아요. 그리고 믿음, 그리고 이제 마음, 양심. 자연스럽게 이성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난 세월을 보면서 왜 그러면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보니까 내 개인적인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이 저를 이제 이성을 뜯어고쳤기 때문에 나는 이게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이성이 바뀐 줄 착각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은 내 이성을 바꿔서 내가 나름대로 옛 이성에서 새 이성으로 바꿔서 가는 종이었는데 나같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꿔서 가는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30년 목회를 해보니까 형제자매들이 어떤 영적인 것, 또 믿음, 마음 나름대로 그런 것들은 발전하는데 이 양심, 이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확실히 경험하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설교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공부도 하고 피드백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성이 안 바뀌면 여러분의 말과 행실과 모든 삶 자체가 옛 이성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속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겉은 앤티 크리스찬처럼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돌아봐서 내가 과연 옛 이성을 가지고 있는가, 새 이성을 가는가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삼위적 계시를 이제 받아서 그 이성이 그거를 이제 깨닫기도 하고 이제 밖으로 표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성이 삼중적으로 역사를 해요. 일반 계시를 받는 일반 이성. 예를 들면 특별 계시를 받아서 그거를 전달하는 특별 이성. 그리고 영적인 걸 받아서 전하는 영적 이성이잖아요. 우리가 이성이 삼중적으로 역사한다는 거 사실 이것도 저의 체험적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학 시절 학생운동, 기독 학생운동을 하면서 일반 계시 영역 훈련을 경험하고 나중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는 오순절된 경험하면서 영적 이성의 세계가 열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날까지 훈련을 받았고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믿음의 이성,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그것에 대한 수용적인 이성이 있어야 된다. 그걸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 이성이 어느 쪽이 발달되어 있는 건가? 일반 이성이 발달되어 있는가? 특별 이성이 발달되어 있는가? 아니면 영적 이성이 발달되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진리의 이성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최근에 와서야 저거를 제가 정말 소름 돋듯이 이걸 이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일반 이성 또는 진리의 이성만 이야기를 했지 구체적인 어떤 이성의 형태를 말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런 게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설교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성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곳곳에 그 안에 특화되어 있어야 돼요. 정치인 같은 정치적 이성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제 국민과 호흡하는 올바른 정책이나 메시지들을 하죠. 가끔 국민들이 비난을 받는 정치인들 이야기 나오죠. 그건 뭐예요? 정치적 이성이 훈련 안 받으니까 자기 가진 생각을 그냥 했다가 언론과 여론에 이제 한마디로 폭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경제인은요, 경제적 이성이 훈련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교육은 교육적 이성을 받아야 되고, 과학은 과학적 이성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적, 미술하는 미술적, 그 다음에 스포츠는 스포츠, 오늘날 같은 IT 분야면 그런 이제 IT 분야에 맞는 어떤 이성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성은 한마디로 통째 변화되는 법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면서, 왜냐하면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과 믿음과 마음과 양심을 통해서 오는 그런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해서 밖으로 여러분 그거를 표출하는 것도 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듣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성이기 때문에 이 이성은 현장에 맞게 이제 발달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영화인들은 어때요?
그 영화에 맞는 그런 이성이 되어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소설가는요, 문학적 이성이 뛰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문학도 어때요? 시가 있고 소설이 있고 수필이 있고 논설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훈련에 맞게 이성이 발달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반 계시 영역이 이성이지만 믿음에 있어 이성도 그래요. 굉장히 그 영역이 여러분 많아요. 죄사함의 말씀이 받아들여서 그거를 여러분이 실천하게 될 때 죄사함에 대한 확고한 이성과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성이 발달되면 여러분이 죄란 것을 금방 알고 그 죄를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의롭다는 이성이 이제 발달되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런 망령된 말을 하거나 그런 어떤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은혜로 의롭다움을 받은 것이지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성이 이제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볼 때 의롭다는 것은 은혜로 온 것이지 행위로 아니라는 거. 또 성화에 대한 이성,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자기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믿음으로 새겨졌을 뿐만 아니라 늘 성화의 어떤 삶을 살도록 이성이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받은 믿음. 여기서 구원받은 믿음이란 뭐겠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그리고 또 이제는 어때요? 믿음으로 공부하는 이성.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하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믿음으로 사업하는 이성.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 연구하는 이성. 믿음으로 운동하는 이성. 이제 거기에 믿음이 역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성이 바뀌어야만 여러분이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성경 66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성경 해석의 은사가 받았다고 그래서 66권이 통째로 해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로마서가 해석이 잘 되는 사람 있죠. 말하자면 로마서에 특화된 이성인 거야.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이 고린도전서 해석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거야 이게. 그건 뭐냐? 이거 고린도전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계시록 이야기하면 이거 완전히 이단적인 발언을 하는 거야 그냥 서슴없이. 그럼 왜 그러냐? 요한 계시록의 이성이 훈련을 받고 그 내용의 콘텐츠를 가져야지 이게 올바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더더욱이었죠. 창세기, 창조에 관한 거 이런 어떤 지식뿐만 아니라 그 이성이 훈련받고 해석이 올바로 해야지 창세기가 올바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해도 성경 해석에 은사 받았다 해서 그냥 통째로 자기가 66권 다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을 보건대 주님이 시기마다 이 해석의 어떤 그 책을 바꿔오는 걸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마지막 제가 훈련받은 것이 시편하고 잠언이에요. 이 전도서. 이게 개인적인 그런 걸 제가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실천적인 거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제 시편과 잠언, 이 전도서 이게 욕기가 확 와닿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이성도 이렇게 그 책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리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론이 아주 잘 가르친 교수가 있어요. 그런 목사님이 있고, 그건 뭐냐? 구원론에 관한 이성이 발달돼가지고 그런 지식이나 그런 어떤 교리들이나 그런 어떤 개념이 발달되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걸 잘 전달을 해줘요. 어떤 사람은 성령론에 관한 이성, 그러니까 성령 역사에 대해 잘 분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창조론에 관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의 이성도 그냥 통째로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성이 저절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영역마다 그 믿음의 이성이 바뀌는 영역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이성을 바꿔야 되거든요. 특별한 이성. 이제 믿음의 이성도 그래요. 그리고 영적인 이성도 그래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 영적인 이성도 저는 이제 은사에 대한 이성. 그런 거 은사도 얼마나 이렇게 안에 다양해요. 방언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이성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방언하겠다 그러면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두드러기 나는 사람은 방언을 못해요 이게. 왜냐면 이성이 커트를 시켜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방언하는데 통변 안 되죠?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이성이 통변을 수용하는 영적 이성을 안 바뀌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이 돼 있죠. 예언에 대해서는 이성이 수용적이기 때문에 그냥 영이 하는 그 예언을 받아서 이성이 그냥 전달하니까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어때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왜냐하면 믿음 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수용해서 행해본 이성의 어떤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믿음 그러면 뭐냐? 먼 산처럼 쳐다봐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지? 근데 예언을 하면 또 예언을 해요. 그럼 뭐냐면 이성이 은사에 따라 발달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법에 따라서 발전, 계명에 따라서. 그러니까 영적 이성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체험하고 나서야 알고 이걸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있어야지. 신학책에도 없어요. 경건서에도 없고 설교에도 없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를 만들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종들을 만들 건가 내 스스로 실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적 이성도 영역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어떤 분이 환상을 잘 보는데요. 그분이 신유에 대해서는 완전히 뭐냐? 전혀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기만 하면 무조건 병원에 가는 거야, 그냥. 그런데 환상은 잘 본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성 자체가 그렇게 한마디로 훈련이 되어 있는 거야. 환상을 보는 데는 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신유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 자신이 훈련을 받은 것도 없고 사모함도 없으니까 발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이성도 여러분이 교만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주 좁은 영역, 내가 훈련받은 영역만 얘가 이성적이지 그러지 않는 부분에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걸 알고 겸손하게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이성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일반 이성, 진리의 이성, 그리고 또 믿음의 이성, 특별 이성이 있고 영적인 이성이 있고 신령한 어떤 이성의 영역들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준비하다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새 이성을 훈련할 건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이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새벽에 설교를 바꿔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사람이 지금 새사람으로 바뀌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은 옛 이성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새사람은 새로운 이성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옛 이성의 특징하고 새사람이 가진 새사람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거. 그러지 않고 제가 계속 옛사람, 새사람, 그 다음에 옛 이성, 새 이성, 그게 뭔지 여러분한테 전달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7가지 걸쳐서 옛 이성과 새 이성의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한번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옛사람의 이성으로 살고 있는가, 새사람의 이성으로 살고 있는가 스스로 진단하셔서 이거 뜯어고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도 잘하질 않아요. 영적인 진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양심, 이 부분도 그렇고 더더욱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새 사람의 새로운 이성을 살기 힘들죠. 성도는 고개를 숙여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게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는데 어디서요? 하늘에서 보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러니까 땅의 일을 보는데 하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나 육신적 크리스찬은 그저 땅에 그냥 우리의 눈과 코를 받고 땅의 것에 매몰돼 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의 옛 이성을 버리고 새사람의 새 이성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 이성은 땅의 것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새 이성은 하늘 것을 생각해요. 옛 이성은 철저히 땅에 발을 붙이고 육신의 안목, 그 다음에 이런 정욕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생각의 소재로 삼아요. 어떻게 하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안락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까? 그게 온통 그 생각뿐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거기에 따라 모든 걸 판단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새로운 이성의 사람은 영원히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고 그분이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이제 그분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천국, 그리스도의 왕국,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하늘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이 땅의 것들을 이제 분별해내는 걸 말하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아침에 눈에 뜨자마자 스마트폰 보고, 그래가지고 친구 카톡하고, 그리고 유튜브 보고, 학교 가야 하는데, 그러다가 시간 늦고, 어느를 같으면 요즘에 뭐예요? 스마트폰 켜자마자 주식 시세 보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은 부동산 시세 보고, 세상 켜자마자 정치 뉴스 보고, 옛날에 내가 그랬댔어요, 옛날에. 목사 되고도 그렇게 해가지고 신은수 목사 스트레스 엄청 받게 했어요. 아니 목사 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컴퓨터 이렇게 뉴스 보고 말이야. 그러면서 나는 뭐냐, 세상을 알아야 돼. 지금 생각하니까 완전히 옛 이성이에요, 옛 이성.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게 아침부터 관심이 그거에 있어요. 그러면 새 이성의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딱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오늘 건강하게 눈뜨게 한 거 감사하고, 그리고 새벽 설교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매일 성경 펴놓고 큐티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성령과 동의하며 살 것인가, 그거를 먼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 옛 이성의 또한 스타일은 뭐겠어요? 예. 자녀의 진로 생각할 때 돈 많이 버는 거, 유명한 거. 내가 그랬어요. 그래. 그 어떻게 뭐 앞서가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단지 믿음이라는 내 때로만 붙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새 이성은 어떠나요? 어렸을 때부터 이날까지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주신 음성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예언적인 말씀들, 그리고 얘가 가진 달란트,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디에 가는 것이 얘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것인가, 어디 가면 이 달란트가 정말 잘 개발될 수 있는 건가. 부모가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놓고 자녀하고 대화를 나누고, 자녀도 그걸 놓고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온통 부모나 자녀나 어때요? 돈 많이 버는 거, 어떻게 보면 사람 인정받는 거, 그런 것들,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흐름이란 게 있어요. 그거를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예, 자녀의 진로라든지 공부하는 방향이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따라 가야 되거든요. 예. 지난 세월 때 제가 두 아들을 키울 때 내가 늘 이야기했죠. 신앙 1등, 공부 1등.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 공부 1등하고 끝났어. 신앙은 그냥 1등인가 보다 하고 나중에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선행으로 구원받는 카톨릭이 그런 교리를 중세 때 강조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그 두 개를 다 균형 잡힐 줄 알아요? 그러질 않아요. 신앙으로 구원받는 건 사라지고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늘의 것을 생각을 해야지 땅의 것이 하늘의 눈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그래요. 옛 이성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래서 안 맞으면 다 틀렸다고 그래요. 틀렸다고. 예전에는 만났는데 지금은 문화가 바뀌었다,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어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도월 김용옥이 강의를 들으면서 얼마나 분노가 치는지 몰라. 완전히 기독교를 파괴하는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거 좋다고 듣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적인 그 진리마저도 그런 사람인데 하버드 나왔다가는 그 하나의 학벌의 사람들 말 잘한 것 때문에 옛 이성에 속으면 안 돼요. 새 이성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이 문화를 입었기 때문에 옛날 문화와 오늘날 문화는 다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은 동일하고 인간 구원의 말씀은 동일하다고 하는 그 말씀의 동일성 안에서 그거를 해석을 해서 오늘 이 시대에 맞는 문화를 우리가 예를 들면 해석해내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한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이성 이야기하죠. 새로운 이성.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이 시대에 맞는 성경의 해석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삼중적 이성이 있나요? 성경에서 믿음의 이성이 있고 예를 들면 진리의 이성이 있고 그리고 영적 이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혼 몸 인간의 계시를 하는데 21세기 다원화된 시대에 글로벌 시대에 그리고 다국가 시대에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하게 살 것인가 그걸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어떤 개념을 주신 거거든요. 이거는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사실은. 일종의 새로운 이성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옛 이성으로 사는가 새로운 이성으로 사는가 여러분 분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 그 예성이요.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 거를 생각하고 그런 속에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새로운 이성으로 이제 진입한 겁니다. 두 번째, 세상의 유익만을 구하는 옛 이성. 먼저 하늘의 상급을 구하는 새로운 이성입니다. 어떤 가치와 평가에 있어서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많이 버냐, 얼마나 땅을 많이 가지고 있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인정받냐, 그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먼저 탁월한 그 옛 이성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그거 잘했다 인정 안 하세요. 왜냐하면 결국 이 땅에 그거 가지고 자기는 뿌듯하지, 편하고, 그리고 자기는 행복하지. 그거 전부 다 옛 이성이라니까요. 그러면 새로운 이성은 어떻게 했어요? 늘 이 땅에 있는 물질이나 명예나 사람 인정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가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모든 일을 생각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내가 하나님 심판됐을 때 칭찬할까 말까, 그리스도 심판 때 주님이 너 잘했다고 할 건가, 그런 각도에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딱 바뀌어져 있는 거, 이게 새로운 이성인 거야. 뭐를 하든지. 여러분 하늘 걸 생각한다니까 땅에 있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앉아서 기도만 하고 무슨 계시만 그런 뜻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을 구하는 새로운 이성. 예컨대 이래요. 교회 안에서 성도를 바라볼 때 그분이 뭐냐, 얼마나 이제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냐, 아파트 평수가 얼마냐, 그냥 자가용 뭐 타고 다니냐, 그 다음에 재산이 얼마냐, 그 다음에 무슨 학벌을 받았냐,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새로운 이성을 사람 뭐냐, 그분은 정말 신령한가, 말씀대로 사는가, 정말 기도가 영감이 있는가, 실제로 삶 속에서 그분 말한 대로 사는가, 그런 각도로 사람을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요, 대한민국에서요 학벌의 차별이 없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교회였어요. 근데 점점 교회가 학벌 중심이 되면서 특히 대학 나온 사람들이 신대원 가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가 죽어갔어요.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왜냐? 지식으로만 설교하거든. 지식으로 강의하고 지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야. 그래도 한국 교회가 이렇게 버틴 건 뭐냐? 7, 8, 90년대 구축한 그 영역과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뭐를 보면 아냐면요, 여러분 장신대나 총신대나 감신대 나와 개척해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대형교회에 있던 목사님 봤나요?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세상을 이기는 영성과 믿음과 그 이성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못 만들어냈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그게 신학교 교수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숲에는 신학생이 그렇고 목회자가 그러니까 신학생이 그런 거고. 그럼 당신은 어떻소? 나도 똑같아요. 단지 하나님이 새로운 신학, 새로운 영성, 새로운 은사, 그걸 개발해서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어린아이나 청소년, 청년들, 장년들이 별로 우리 목사님이 한 이야기는 너무 먼 거라고 그래서 멀리 있는가 봐.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 바뀌어야 돼. 옛 이성이 새로운 이성. 그리고 옛 이성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신앙생활 평가할 때 내가 교회에 몇 번 나왔는가, 그리고 내가 무슨 직책이 있는가, 내가 헌금 얼마 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일하는가, 이거 평가하는 거예요. 새 이성은요,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가, 내 가치관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내가 성령과 얼마나 깊이 교제하고 있는가, 내 말이 얼마나 영적인 파워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가, 그거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이성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내가 옛 이성인가 새 이성인가 한번 평가를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옛 이성은 세상의 지혜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새 이성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선도해 가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명박 대통령 4대강이라는 게 어때요? 좌파들이 난리를 치고 했죠. 4대강 때 댐 다 때려 부숴야 된다. 영산강도 때려 붓고 금강도 때려 붓고 낙동강 때려 붓고 한강도 때려 붓고. 민주당하고 좌파들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그렇게 했던 4대강,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죠? 영남에, 호남에, 충청도에 반도체 해야 된대요. 반도체 하는데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물이에요. 아예 강 다 해체하지. 여러분 명확해요. 좌파는 거짓말이 특징이에요. 현혹한 말에 속지 마세요. 그 뿌리와 끝을 딱 따라가면 거짓말을 금방 알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 탈원전 때문에 한전이 적자가 됐어요. 코비드 때. 엄청나게 석탄과 LNG, 천연가스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거든요. 비용이. 그래 한전이 적자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반도체 하면서 원전 짓자고 그래요. 여러분 좌파 따라다니지 말아요. 여러분. 단연코 말하죠. 근데 우파도 석두가 있어요. 우파 안에 크리스찬 그리고 양심이 살아 이성적인 사람 따라가야 돼요. 우파 중에서. 좌파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그 사상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해요. 성경을 거역하기 때문에 처음과 끝은 거짓말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는 적당히 진리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세상의 지혜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땅의 그 정욕적인 것, 이데올로기적인 것, 그리고 귀신적인 것.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나 우리는 위로부터 난 계시적인 사고 그리고 영적인 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인정하는 사고 구조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대 시대에 과학의 발전을 여러분 보게 되면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독일, 그다음 네덜란드, 그다음 폴란드 그리고 영국이 발달했어요. 특히 영국이 발달했죠. 근데 요즘에는요 모든 게 미국이에요. 새로운 건 다 미국에서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만이 복음적 신앙이 사라져 있어요. 영적 신앙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하기 때문에 그 문화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한국이 그런 나라가 돼야 돼요. 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이야기했죠. 지금 우리는 반도체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AI 이야기해야 될 때가 온 거야. 내가 그런 이야기했죠. 금요일 날. 지금 우리가 반도체로서 엄청난 돈을 끌어오죠. 그런데 한국은요.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 막론하고 다 재미나이 써요. 챗GPT 써요. 클로드 써요. 거기에 엄청난 수수료를 내요. 나중에 되면 그들이요. 그 비용을 올려버려요. 어마어마한 돈이 다시 미국의 빅테크한테로 다 가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AI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AI 하려면 어때요? 교육제도 바꿔야 돼요. 평준화된 교육제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고등학교, 대학교는 완전히 자유 경쟁하도록. 그런데 어때요? 정교조고 그야말로 정교조 교수들이 자기들 학생들 계속 관리해야 되잖아. 대안학교 다 폐지하고 홈스쿨링 폐지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사설 학교들 다 폐지하고. 여러분 창의성을 죽여가지고 어떻게 이 AI 시대에 살아남나. 여러분 완전히 우리는 이데올로기 찌들어가지고 어떻게 갈지를 모르면서 무조건 여러분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 나는 다음 대통령이 우파에서 나오면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완전히 교육 자율화시켜라. 그야말로 자유경쟁시키고 혁신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창의적 교육시키면 머스크가 나온다. 저커버리가 나오고 빌 게이츠가 나오게 되면
한국이 그야말로 세계 지투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 것 같죠? 주님이 저에게 위로난 지혜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지혜를 주셔. 여러분, 세상의 지혜에 사로잡히면 세상에서 매몰되어 뒷공문으로 가요.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걸 믿고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게 되면 위로부터 창의적이고 성결되고 그야말로 참신한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사업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법망의 사각지대나 또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수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죠. 그러나 새 이성의 사람은요, 새로운 어떤 경영 방법,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제품, 앞서가는 것들,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내서 그게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미국이 앞서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도 어째요? 세계적인 빅테크들이 미국을 버리고 중국에 가서 공장을 수없이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이 별로 없어요. 지금 한국의 반도체, 조선산업, 방산, 그리고 항공, 그 다음에 석유화, 모든 산업이 왜 살아있는 줄 아세요? 미국이 중국을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물건을 미국에다 못 팔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에 파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일본하고 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산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미하고 친중하고 있는 거예요. 정권은. 그런데 그거를 박수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미국이 중국 포위한 것 풀잖아요. 핸드폰 망해요. 반도체 망해요. 그리고 메모리 망해요. 조선 망해요. 그리고 자동차 망해요. 배터리 망해요. 원자력 망해요. 다 망해요. 이런 세상을 보는 눈이 없어. 완전히 진영에 사로잡혀서 보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가? 기독교적 마인드로. 하나님이 영감으로 봐야지 이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순히 제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 또 사로잡혀서 우파 이야기하는, 내가 우파 이야기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니까. 이로부터 난 이 지혜로.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선도하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이론한 지혜로부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땅에서 절망과 낙심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과 위로로 살아요. 옛 이성은 땅에서 사는 삶의 기반이 흔들려요. 예를 들면 뭐냐? 가난하게 돼버렸어. 그래, 예를 들면 뭐냐? 회사에서 잘렸어. 안 그러면 승진해서 예를 들면 빠졌어. 그리고 아프게 됐어. 그리고 시험에 실패했어. 그러면 어때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처럼 한숨 쉬고, 그리고 술 먹고, 그럼 안 되면 뭐냐? 떼돈 벌라고 작정을 해가지고, 결국 절망과 원망 쓰다가 가족들 이혼하고, 친구들과 예를 들면 헤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일용직 하다가 죽어가는 고독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한국이 심해요. 한국이 이성의 훈련을 안 받은 나라예요. 한국 주식시장이 도박방 된 거 아세요? 도박방 돼버렸어요, 저거. 돈 먹고 돈 도박방. 내가 이게 이번에 삼성하고 하이닉스 레버리지 하면서 주식시장을 망하게 하겠구나, 이게. 아니라도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 국민의 속성이 뭐냐? 몰빵하는 국민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 스타트업한테 이게 몰빵하는 기질이면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월화수목 금금고 해야 끝장을 내거든. 대만과 일본과 한국의 반도체는 성공한데 중국도. 미국은 왜 실패한 줄 아세요? 반도체 공장은요, 3교대를 해야 돼요. 8시간씩. 24시간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미국에다 그거를 딱 설치를 하면 어떤 줄 알아요? 미국 사람들, 내 생활이 중요해. 나 8시간 근무할 거야.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건 유럽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동북아시아 문화만 되게 돼 있어요. 고학력에 끈기 있지. 집단적인 문화 때문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적합한 문화 속에서 그거를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에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31년 전에 목회하잖아. 처음 개척할 때하고 비슷해, 사람 숫자가. 근데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나요? 그럴 때가 약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무슨 영역이 있든지 소망과 위로로 사는 그런 이성을 가져야 된다고. 좀 힘들고 어려우면 안 되겠다. 그럼 퍼지면 안 된다니까.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있는 것을 딱 보고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분 IQ 고하를 막론하고 자기 가문이 어떻든 관계없이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받는 그런 이성으로 바뀌라고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옛 이성이 아니라 새 이성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기를 위하고 숭배하는 삶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이성이에요. 요즘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발달한 거 있죠. 배달의 민족. 왜 그러겠어요? 젊은 세대 딱 맞는 문화야. 자기 중심적인 거. 걸어가는 것도 싫어.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는 전략 안 해요. 돈 없으면 결혼 않고, 그러고도 안 되면 그냥 쪽방 살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노숙자 그냥 있는 곳 가지 뭐. 그런 개념이야.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야. 개인주의, 옛사람의 대표적인 사고구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봐요. 내가 싫은데 나란 말을 딱 썼을 때 돌아봐야 돼. 옛 이성의 화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있는 것이, 독채하는 것이 주님께서 보기 싫다고 그래서 한마디로 아내를 주어서 같이 살게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같이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나만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옛사람이 찌들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만 돼요. 골로새의 말씀처럼 땅에 있는 지체, 그리고 그 욕망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이성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신이 옳다는 거고 자기의만을 위해 사는 거, 이거 옛 이성의 여러분 화신이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새로운 이성은 먹든지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를 해요. 네. 저기 둘째 아들이 들어왔잖아요. 둘째 아들이 딱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번 이렇게 우리 네 사람이 딱 걷는데 둘째 아들이 엄마 옆에 팔짱을 끼고 계속 같이 걸어주는 거예요.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원래 인간성이 그런지 배려가 끝내주는 거야. 저번은 어쩌다가 아내고 나오고 원성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식탁머리에서 무슨 제안을 한 줄 아세요? 엄마, 아빠, 앞으로 큰 소리 낸 사람은 그 다음에 4명 식사값 내기로. 내가 그 말에 완전히 쫄아가지고 이제 큰 소리 못 내겠어. 아들이 대번에 4명 식사값 내세요. 보니까 아마 그 인간성이 그렇게 훈련받은 것 같아요. 남을 배려하는 게 몸에 딱 뱄어. 그럼 내가 배웠어. 아, 그렇구나, 이거. 근데 나는 아내에게 큰 소리 쳐야 된다고 하는 예지성이 있어. 그래서 둘째 아들을 통해서 아내한테 큰 소리 치면 안 되겠다는 새 이성으로 바뀐데 힘들어요. 여러분, 예지성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자기 중심적이고, 목회를 해도 하나님 중심적이고, 기도를 해도 자기 중심적이고, 선교를 해도 자기 중심적이고, 은사 사역을 해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거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여러분, 새 이성은 뭐냐? 선교를 하든 목회를 하든 뭐를 하든 타인을 배려해야 돼요. 다른 교회를 배려하고, 다른 선교사 배려하고, 다른 교단을 배려해야 돼요. 네. 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이렇게 비판하지, 여러분 공개적으로 다른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 그렇게 비판하지 않아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거든. 예. 그들도 변해야 될 사람들이고 같이 연합해서 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한 동역자들이잖아. 물론 잘못된 게 있어.
특히 이데올로기로 세뇌된 그런 몇 사람의 목사들은 숙청당해야 돼. 공개적으로 아예 매장당해야 돼. 왜? 수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니까. 이게 그거 분명하거든요. 여섯 번째, 옛 이성은 땅의 법에 국한된 사고를 해요. 그런데 새 이성은 하늘의 법에 따라 살아요. 땅의 법이란 것은 인과 응복이에요. 원인과 결과. 하늘의 법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옛 이성은 뭐야? 철저하게 내가 줬으니까 받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 잘했으면 상 받아야 돼. 내가 단사만 열심히 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돼. 그리고 너는 안 했으니까 너는 못 받아야 돼. 이게 땅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새 이성은 어때요? 잘못했어도 용서하잖아. 그리고 어때요? 능력이 없어도 가능한 그 사람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속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잖아.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은 못 바치더라도 뭔가 도와줘야 되잖아. 물질적으로나 말로나 어떤 일에 있어서. 그러면 이 피 튀기는 경쟁 세계에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이 탁월해지면 돼요. 여러분이 온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옛 이성은 어때요? 나에게 과거에 아주 작은 실수나 상처를 준 사람들, 그런 사람을 철저하게 어때요? 마음의 블랙리스트에 적어놓고 계속 추적해서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를 않아. 저는요, 개인적인 것은 얼마든지 용서해요. 그러나 국가적인 것, 교회적인 해를 끼치는 범죄자나 배신자는 저는 용서 안 해요. 왜냐? 국가 전체를 끌고 가기 때문에, 교회 전체를 더럽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으로 내가 용서하고 말고가 아니라 용서해봤자 또 그 짓 하거든요. 공적인 것, 공의로운 것. 왜냐? 이 나라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돼야 되고 자유민주국가가 돼야 돼. 한국의 교회는 세계 선교를 선도하는 교회가 되니까 그런 영향력 끼치는 목사들은 때가 되면 제가 정말 정면을 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막 땅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 하면 안 돼요. 뛰어넘는 하늘의 법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유한한 종말에 국한된 사고를 해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모하고 있어요. 죽으면 끝난다, 그들의 세고는. 근데 우리는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까지 고려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 이성은 이 땅의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기고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아니면 이 땅의 것에 완전히 집착해서 몰입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새 이성은 이 땅은 나그네 삶이고 부활해서 새로운 삶이 있다는 소망 속에서 한마디로 여유를 두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그런 삶으로서 이 땅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성의 사람들은 어때요? 영원한 내세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후에 관한 자금이 조금이라도 없어지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예. 그러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재산을 모아야 돼. 왜냐? 이 땅이 전부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열심히 살기는 살지만 정 안 되면 하늘나라 가면 되지 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죄 일을 하는데 나를 굶겨 죽이겠어? 어떤 방식으로 나를 공급하시겠지? 그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믿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에 관한 것도 그래요. 사회적 지위도 그래요. 하나님 때가 되면 높이시겠지. 안 그럴지라도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되지. 그런데 어때요? 이게 새로운 크리스찬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자로서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아둥거리고 그 다음에 편법을 쓰고 그런 불의한 짓을 해야 되겠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 더 탁월한 사람이 돼, 더 거룩한 사람이 되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 이성의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 심판 때 선고 결산한다는 종말적인 가치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되고 이 땅에서 평가받고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승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감추고 은폐하고 모든 것들을 숨겼을지라도 그리스도 심판 때 다 드러나거든. 하나님 심판 때 그것이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회개하고 그걸 끊어버린단 말입니다. 예. 나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한테 이 가치관이 마음속에 들어갔으면 술 한잔 먹을 때 어때요? 이거 먹은가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할 텐데, 담배 피면서 이거 결산할 텐데, 음란이라면 결산할 때, 거짓말할 때 결산할 텐데, 컨닝하는 거 결산할 텐데, 부모 속인 거 결산할 텐데,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부모 속이면 되고, 지금 엔조이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예를 들면 슬쩍 호주머니에 가져오면 되는 거고, 지금 이게 예를 들면 그럴싸한 말로 속이면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유한한 이 땅의 삶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뜻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심판대를 거쳐서. 여러분, 사고 구조가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옛 이성이 아니라 새 이성으로 바뀌어야 돼. 땅에 찌든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늘을 포함하는 종말론적인 사고로 바뀌셔야 돼.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여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어떤 분이, 그 사람은 이제 보니까 전라도 출신인 것 같아. 제1패권국 미국, 제2패권국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3의 패권국이 될 가능성이 있대. 난 그렇게 보지 않아. 중국은 망해. 지금 미국이 하는 것이 뭐야? 내가 이야기했죠. 중국이 지금 연합하고 있는 모든 나라 손발을 다 자르고 있어. 그래서 베네수엘라 잘랐고, 쿠바는 알아서 자본주의로 가겠다고 손들어서 150개가 되는 법안 통과해서 이미 알아서 기어버렸고, 그리고 이란은 저렇게 큰 소리 치지만 자본주의 문화 속에서 서서히 문화적으로 갈 거고, 그 다음은요 북한, 그 다음은요 한국 좌파 정권,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중국 안에서 이제 스스로 붕괴되어 중국이 한 서너 개로 쪼개지겠지. 그럼 하나님 스스로 간다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나라가 뭐예요? 한국이라니까요. 한국이 세계적인 패권국가가 돼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원시 시대부터 말하자면 최첨단 IT 기술까지, AI까지 가진 나라로 돌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풀코스로 서비스가 가능한 나라예요. AI 기술만 발달하면 이제. 그러면 전 세계 200개 국장에 적어도 주자 한 100개 되는 국가에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게 되면 그들이 우리하고 문화적 연방을 안 하겠어요? 무역의 연방, 금융의 연방? 연방을 해줘. 연합을 하죠. 그러면 문화적인 패권국가 되는 거예요. G2국가가. 나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런 어떤 가치관 속에서 열심히 살고 준비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옛 이성이 바뀌어야 돼. 새 이성으로 바뀌어야 돼. 우리 어른들도 그래. 옛 이성이 아니라 새 이성으로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한 대로 옛 이성은 눈을 땅에 받고, 그리고 귀는 세상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만 듣고, 땅의 소상과 세상의 질서만을 구하는 제한된 이성 안에 갇혀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과 말씀과 양심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이성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 주신 계시를 따라서 세상을 앞서보고,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일에 탁월해지고, 정말 모든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보는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